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느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고. 같이 다윗과 그 종자들이 집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내려가며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설교자의 설교보다 우선시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계속 해대는 사람을 다윗이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면서 그냥 무심히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던지는 말에 상처 안 받고 살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의 말에 상처를 안 받고 사는 비결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저주하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서운한 말을 하잖아요. 나를 왕따시키려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잘 들으세요. 누가 나한테 그런 욕과 저주와 서운한 말을 던집니다. 해댑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걸 먹지 않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욕을 들을 수 있어요. 저주를 들을 수 있어요. 비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여러분이 욕을 먹지 않으면 돼요. 그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비결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읽을 터이니까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시므이의 저주를 흘려듣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는가?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에 아주 적합한 동영상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던지는 그런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우리가 무심히 마음을 단단하게 건너갈 수 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배우 김수미 씨가 기자회견장에 거의 삭발에 가까운 머리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직접 가위를 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다는데 김수미 씨가 머리를 자른 이유, 조정린 기자입니다. 예, 김수미 선생님은 새 예능 프로그램 제작 발표에 삭발에 가까운 머리로 등장한 배우 김수미 씨. 김 씨는 악성 댓글 때문에 머리를 잘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김수미 씨의 매니저를 개그맨 박명수 씨가 맡는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한 누리꾼이 박명수가 같은 고향이라 꽂았냐면서 전라도 사람끼리 잘해보라는 댓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안티 글 때문에 자살하는 후배들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가위를 꺼내갖고 머리를 다 잘랐어요. 지금 머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울면서 잘랐어요. 지난 2008년 배우 최진실 씨의 자살 이후 악성 댓글을 처벌하는 이른바 최진실법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경종이 울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연예인들은 여전히 악성 루머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별반 이유는 없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봤다. 그게 대부분이야. 경찰서 가서 확인을 하면은. 하지만 대응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배우 설경구, 송윤아 부부 등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비방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연예인도 상처를 받는 존재다. 이런 식의 대중의 인식이 생기면서 대중적으로도 연예인의 강한 대응이 당연하다. 악성 댓글의 심각성에 맞서는 연예인들의 대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김수미 씨만 누군가의 이런 비난의 말에 힘들어 하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들었던 독한 말, 억울한 말, 그 여러분의 마음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이젠 녹슬은 못처럼 되진 않았나요? 특히 어렸을 때 이 부모님에게 처음 들었던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혹시 반복해서 들었던 아주 어렸을 때 나한테 나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하겠던 그 말이 이젠 세월이 흘러가서 기억도 희미한데 마음 깊은 곳에 이미 녹이 슬어서 다 사과져가는 못처럼 그 녹물이 내 마음에 핏물보다 더 깊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말에 곧바로 반응을 하게 보이고 화를 나게 보이고 이 김수미 같은 행동을 하게 하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악성 댓글을 보았다고 다 김수미 씨처럼 머리 자르지 않습니다. 사실 김수미 씨 본인이 저분이 한마디로 욕쟁이입니다. 욕쟁이. 얼마 전에도 조영남 씨하고 그 참여한 글에 인터넷 보니까 조영남 씨 당신 때문에 이 시청률이 안 올라간다고 막 그 방송하는 그 방송에서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그 방송에서 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이 프로그램 사퇴하겠다고 막 이렇게 싸우고 난리가 났던 적도 있습니다. 이 박명수 씨에 대해서도 뭐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하여간 얼마나 상처를 주는 사람인지 몰라요 본인이. 근데 본인에게 했던 그 악성 댓글 때문에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아픈 말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고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비난의 말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 또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손가락 여기 어디에 반지 끼는 위쪽에 뭐가 있는지 살짝 스치면 아야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아무리 봐도 뭐 가시가 박힌 것 같지도 않고 잘 안 보이는데 하여간 여기에 뭐가 스치기만 하면은 어떻게 누가 이렇게 툭 치면 아주 뭐 하여간 너무 아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는 밤에 잘 때 테이프를 거기다 붙이고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조심해 이렇게 떼어봤는데 그걸 가만히 봤어요. 잘 안 보여요. 돋보기를 갖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시처럼 뾰족한 유리 조각이 조그마한 유리 조각이 하나 박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괜찮더라고요. 뭐죠?
눈에 보이진 않고 의식은 안 되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무의식안에 언제인가 상처를 받은 것이 있어서 누군가가 그 말을, 그런 비슷한 말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욱 하고 화를 내고 또 오늘부터 또 가위로 머리 손 댈라 또 머리 자르고 막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심리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해도요, 자신을 대하는 사람 중에서 20%의 사람은 자신을 싫어한답니다. 이유 없이. 그리고 70%의 사람은 별로 관심 없답니다. 여러분이 친절하게 하고 막 해도 별로 70%의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대요. 10%의 사람은 나를 좋아해 준답니다. 근데 더 재미난 통계가 있는데요. 반대로 이 사람은 친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불친절하고 무대 보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독불장군처럼 하고 거칠고 사람이 막 김수미 씨처럼 막 해대고 이런 사람에게도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20%고요. 쉽게 말해 10사람 중에 2사람은 싫어하고요. 7사람은 신경 안 쓴답니다. 그렇게 저 사람 원래 저래 하고 신경 별로 안 쓴대요. 그런데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겁니다. 꼭. 아, 시원해. 김수민 씨, 너무 통쾌해. 뭐 하여간, 난 저렇게 막 해, 무대 프로 하는 사람이 멋있어. 막, 꼭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는 10명 모두가 나를 좋아해 주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 올려봤자, 뭐 몇 개 달지 않아요, 댓글. 근데 연예인들 딱 올리면 막 그냥 몇백 개, 몇천 개 막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90% 이상의 사람이 좋아해 준다 하더라도 1%, 2%의 사람들이 하는 그 악플에 저렇게 무척 힘들어하는 것. 자,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상처를 안 받고 살 수 있을까? 특히 누구한테 상처를 깊이 받는지 아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나한테 상처를 안 준다고, 나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깊은 상처, 다시 말하면 과잉보호, 내 내면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 부모가 잘한다, 난 너한테 무슨 일을 맡기면 안심이 돼, 너는 못하는 게 없어, 너는 정말 다 잡아, 이렇게 칭찬만 들은 사람은 나 상처받은 말 안 들었어요. 살면서 부모님한테는 항상 좋은 말만 들었어요. 그게 깊은 상처입니다.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수위가 돼버려가지고 살면서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될 때 힘들어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극과 극이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넌 왜 그러니? 네 제대로 하는 게 없니? 너는 왜 이렇게 돌대가리냐? 너는 왜 태어났냐? 내가 너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른다. 내 인생의 최대 실수는 널 낳은 것이다. 막 이렇게 인전 저주를 해대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사람도 이런 상처를 가질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사랑과 칭찬과 인정만 받은 사람도 동일한 증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부 간에, 형제 간에, 특히 같은 교인 간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거듭말하지만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흘려 듣는 게 좋습니다. 전에 그랬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급하게 어디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 무쏘 자동차예요. 그 무쏘 자동차가 그 제가 예전에 양재대로 살 때인데 거기에서 인천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저를 따라오면서 빨리 가라고 빵빵빵빵. 근데 속도가 80이었어요. 거기 앞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속도 감시 카메라가. 그럼 제가 어떻게 80 이상을 갑니까? 80으로 쭉 갔죠. 그때는 갑자기 이 무쏘 자동차가 앞으로 윙 오더니 제 앞에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제가 일로 가면 일로 오고 일로 가면 일로, 앞에 탁 막으면 딱 갔다 하면서 나는 늦었는데
아니 80이라 80으로 갔는데 뒤에서 빨리 안 간다 빵빵 거리더니 내 앞에 오더니 어떻게 해요? 아주 10, 20% 천천히 나는 늦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빵 하면서 빨리 좀 지워주세요. 비켜나갑시다. 그랬더니 창문을 열더니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키는 죄송합니다. 난쟁이 똥자루만한 사람이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지금도 얼굴이 선명해요. 아주 얼굴 깜짝잡하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 막 욕을 해대면서 야이 뭐뭐야 너는 인생이 한가하냐 하면서 막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웃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반사. 네가 한 말 네가 다 먹어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같이 맞댔고 욕 안 하고 웃으면서 손 이렇게 하니까 머쓱해져서 빨리 갑시다 하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가서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내 마음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로 끝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처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시므이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길에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저주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더군다나 오늘 시므이가 보면은요 저주만 하지 않았어요. 돌을 갖다가 계속 던지며 따라오면서 이 히브리어 원어 보니까 아주 재미난 영어가 번역이 잘 됐어요. Cursing continuously as he came. 그러니까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하면서 계속 돌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묵묵히 그냥 저주하게 둬라 하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특별히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이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요 자그마한 말에도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나와서 왕궁을 피신해서 맨발로 지금 피난하고 있는 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것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예전에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죽이려고 추적했던 사울 왕가의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 그러죠? 마음이 힘든데 와갖고 계속 저주하고 막 돌 던지고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기름들이 붓고 그죠? 까진 상처에 물파스 발라주는 상황입니다. 너무 쓰라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를 해대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이 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하고 내가 히브리 원어를 다시 유심히 보는데 이 사람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할 때 이 돌을 던지며가 히브리어로 시아칼이란 단어. 이 시아칼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니야. 죽이려고 있는 힘껏 던지며요, 뜻이. 그러니까 돌멩이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주 뭐 있는 힘껏 막 던지는. 근데 다윗이 어쩌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자, 시므이가 그렇게 계속 5절에 보니까 쫓아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던졌는데 6절 뒤에 보세요.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 혼자가 아니에요. 다윗 옆에는 지금 수만 명의 군사들이 있고요.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장군들이 쫙 돌입하고 있어요. 이 시므이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아마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아마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9절을 보세요. 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서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드디어 한 장군, 아비새라는 장군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죽은 개 같은 것도 아니에요. 죽은 개라 그래 아예. 이 죽은 개가 감히 우리 주님을, 자 우리 왕을 저주합니까? 나로 가서 어떻게 하래? 목을 베게 오게 하소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 베어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배워와라 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입은 잘 나와라.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입은 잘 나와라. 그런데 뭐라 합니까 다윗이? 상관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저로 그냥 저주하게 버려두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보통 나에게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듣고 있지. 내가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 말 한마디면 그걸 찍소리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하게 내둬라. 어떻게 이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저주를 퍼부어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던지는 말의 올무에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던진 말의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짝 못하고 마음이 힘든 적이 있습니까? 잊어버리려고 하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자식은 저거는 이런 사람이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래. 누군가 던진 한마디의 말에 올무가 잡혀서 분노의 밤을 지새우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에 올무를 놓습니다. 왜요?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요? 이젠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말하면은 9,990번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 번 더만 10,000번째 설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마귀가 그 사람 마음에 생각을 넣어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말에 올무를 놓는 겁니다. 내가 그 말에 턱 걸려들면은 마귀는 그 올무를 낚아채서 나로 넘어뜨리게 하는 자요, 나로 질질 끌려가게 하는 자요, 나로 하여금 인생의 비참한 저주 가운데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딱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돼.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웬만한 말에도 별로 상처를 받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없으면 돼. 그럼 다윗은 마음에 상처가 없이 살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상처가 없이 살아가지고 이런 이 엄청난 저주의 말을 그냥 묵묵히 듣고 자기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건가? No.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고 산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었어요. wounded healer.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태어나는 것부터 8명의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저 경은이하고 다빈이처럼, 그리고 둘 정도 있을 때 다빈이 막내 이쁨 받고 사랑받죠. 딸이 8명이에요. 봐. 그 중에 막내 완전히 그 따까리. 아들만 8명, 그 중에 막내 이건 따까리. 오죽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버지 이새에게 가서 뭐라 하겠죠? 당신 아들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지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놓으세요. 그랬더니 다 내놨는데 아니 없어. 이게 전부입니까? 했더니 그 제사 생각나는 듯이 한 놈이 또 있긴 있는데 그 막내 놈인데 왜 안 불렀을까요? 아버지가 그 놈은 절대로 왕이 될 만한 놈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뭐 하는데요? 저기 지금 양치고 있어, 들판에서. 데려오라 하겠더니 조그만 아이가 하나 오는데 걔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뿐이지 아십니까? 살면서 다윗은요, 평생을 상처 가운데 외롭고 고독하게 삽니다. 항상 아버지가 다윗만 아마 꾸준히 일을 시킨 것 같아요. 무슨 심부름 시키고 뭐 어려운 일 할 때 항상 다윗만. 그래서 심지어는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거의 보내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지었어요. 여러분 시는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시를 잘 못 써요. 예전에 제가 시가 꽤 많았어요. 그런데 왜 요즘 시가 잘 안 나올까? 예전에 소설을 좋아했는데 요즘 소설을 안 읽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제 인생이 소설보다 재밌어가지고 어떤 소설을 읽어도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어요. 근데 시는 왜 안 써질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 인생에 살만한 거예요. 시는 힘들 때 나오는 거예요. 진액을 쏟듯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다윗처럼 산 사람 거의 없어요. 다윗은 소년 시절 이후에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어떻게 하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다윗의 인생은 상처투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죽습니다. 심지어는 밧세바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도 어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상처, 평생을 살면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깊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이 시므의 저주의 말을 담담히 듣고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일찍 끝내진 않습니다. 전 참 궁금했습니다. 제가 같았으면 그 아비새 보고 그래 가서 목은 쳐오지 않더라도 어떻다고요? 입은 꼬매고 와라 뭐 이런 정도 말을 했을 텐데 그냥 묵묵히 줘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따라하세요. 욕과 저주, 부정적인 말은 듣되 먹지는 말자. 배 먹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100% 사람들이 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좋아해요. 하지만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어떤 말에 대해서는 안 좋아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도요, 전교인이 다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20%가 넘는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사람만이 날 좋아한다고? 10%. 10명 중에서 한 사람. 몇 사람 날 그냥 싫어한다? 이유도 없이? 두 사람은 그냥 싫어해.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냥 싫어해. 꼴값이야. 지가 무슨 천사표야? 나 쟤만 보면 밥맛이야. 지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녔지. 왜 이렇게 친절한 거야? 나는 역겨워. 나 저런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분명히 자기 속으로는 싫을 거야. 싫은데도 저렇게 항상 웃고 있는 거. 나는 정말 저런 사람은 위선적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막해 되는 사람 있죠. 막해 되는 사람. 그런데도 저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멋있어. 나 저런 사람은 속이 다 시원해.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 이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긍정적인 말을 들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 저주하는 말, 부정적인 말,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용 설명서를 주셨다고 생각해. 어떤 물건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 그럼 여러분 뭐부터 보죠? 사용 설명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잖아요. 성경을 보셔야 돼. 이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도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시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애인 관계도 사용 설명서가 필요해.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신기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왜요? 이 사람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용 설명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누가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다. 열매는요, 그 안에 씨가 있는 걸 열매라고 합니다. 전 이거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번 보고 진짜 열매는 씨앗 덩어리네. 딱 그렇게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른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씨앗으로 배가 부른다. 말이 씨앗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말로 내가 배가 부르다. 근데 그거 내가 먹은 열매가 씨앗이다. 씨앗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한다. 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죠. 제가 고기를 먹다가 뜨거 하고서는 뱉어놨잖아. 밥에다가 좀 씹다가 더 뜨거 뱉어놨어. 몇 번 씹다가 이거 지연아 먹을래? 그럼 여러분 내가 좀 뜨거워서 씹다가 준 건데 먹을까 안 먹을 거예요? 누가 먹을 거예요? 결국 내가 나중에 식으면 먹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하잖아요. 누군가한테 비판하잖아요. 누군 당신 왜 그래? 하고 말을 하면은요, 그거를 내가 먹으면은 내가 배불러져. 근데 내가 안 먹으면은 그 말을 한 사람이 그걸 먹어야 돼. 이 말의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한 말들이 어떤 말인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자신에게 한 말, 그건 생각입니다. 너는 왜 그래? 자기 자신에게. 나는 왜 이래?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래? 그걸 계속 열매를 자기가 먹은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그걸 먹여준 거예요. 열매를 막 심어준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 말 안 들으려고 막 귀 막으면은, 당신 내가 말할 때마다 귀 막지! 하고 이제 귀, 막 해야 됩니다. 곧, 자기 자신의 마음의 밭에,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의 마음의 밭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의 밭에, 그 말에 씨앗을 심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가시밭이 되었고 가시가 되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갖다 온통 가시밭으로 만들고 왜 이렇게 상황이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러긴 이제까지 말에 가시들을 잔뜩 뿌려놨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그래도 잘 살만했는데 그때는 아직 그 말이 자라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말들이 자란 거예요. 자라가지고 내 삶을 온통 가시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 감사하지 않은 말, 비판의 말, 저주의 말. 특별히 잘 들으세요. 잠언서 18장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 있죠. 그거는 뭐와 같아? 별식, 특별한 맛있는 것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 성경에서 뱃속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코올리아, 무의식의 마음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하잖아. 다른 사람 평가하는 말을 하잖아. 도망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도망가야 돼.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깜빡 잊었는데 중요한 약속을 나중에 만나고 도망가야 돼. 그 말을 옆에서 맞장구를 치고 그렇지?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글쎄 그 집사는 왜 그러냐, 그 권사는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말하면 안 되겠다. 권사님도 두 분이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상관없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글쎄 그게 말이 뭐가 돼? 내 배를 부르게 씨가 돼서 내 삶을, 내 영혼을 망쳐버리더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목사님 시간도 이제 갔으니까 빨리 다윗이 갖고 있던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아멘. 네, 그럼 첫 번째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네, 그 마음을 갖고 들으시면 돼요. 겸손한 마음. 한마디로 상대방이 자신을 욕하고 저주할 때 이미 자기 자신은 내가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모든 저주와 비판과 비난과 모든 욕보다도 사실은 더 들어야 돼. 나는 죄인인데 사실은. 그럼 난 이미 배가 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이 그죠? 어떤 말에도 먹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 시므이의 말을 그냥 흘려듣고 받아들이지 않을 상처받지 않고 할 수 있었다? 시므이가 한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피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요, 너는 피를 흘린 자야, 너는 피를 흘린 자. 물론 다윗은 전장에서 많은 적들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므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다윗에게 탁 꽂힌 겁니다. 깨닫게 한 겁니다. 그렇지, 나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던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한 교사란 나는 살인자지. 나는 저런 말을 들어 싼 인간이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할 때 나는 당신이 말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가 하는 저주를, 그가 하는 비판을 흘려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항상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시므이의 이 끔찍한 저주의 말을, 그 돌멩이 던지면서 막 하는 이 저주의 말을 넘어갈 수 있었다고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주하라 한 거 아니냐. 심지어는 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그 시므이가 한 수많은 저주의 말에 올무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그 마음에 올무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담담히 자신의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다고요? 자신은 죄인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지 아시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마음 상태에서 저 말을 듣는가 아시지. 내 말 한마디면 저 사람 목을 칠 수 있는데도 내가 그래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로 이 억울함을, 원통함을 갚아주실 겁니다. 나중에요, 이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이 왕위에서 물러나서 끝장날 줄 알고 막 해야 됐는데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제어되고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거든요. 그때 시므이가 이제 큰일 났거든요. 자기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는 그 나루터에 와가지고 삭삭 핍니다. 요단의 나루터에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또 용서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이 다윗의 왕 아들의 솔로몬에 의해서 시므이는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비판의 말, 비난의 말, 저주의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올무에 잡히지 않는 방법 뭐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여름 성경학교 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주 참 좋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근데 어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아이들에게 이 식사 요절로 암송케 한 말씀이 다 오늘과 연관되는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우리 박전산 저하고 뭔가 영적으로 통했나 봐. 특별히 잠언서 18장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 그물이 올무입니다. 왜 미련한 자의 입이 그의 멸망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처럼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오늘까지 9,999번 이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데도 자꾸 누군가 비판의 말을 해, 판단하는 말을 해, 또 그거 하는 말을 들어줘? 그럼 별시까지 속에 쏙 들어가는데 그걸 들어주고 있어. 도망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입이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입니다.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사실 제 사회에서 사회생활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를 잘 좋아하고 해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저는 저의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듣고 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죄가 없는데도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귀세대기 맞았고, 사람들한테 발길질 당했고, 채찍질 당했고, 나중엔 죽임까지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 홀딱 빨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홀딱 빨가벗김을 당하셔서 하체를 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는 그런 수치를 예수님은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이 그러시다면 내가 지금 받는 이 정도야 얼마지? 난 죄인인데,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싼 인간인데.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자꾸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설교 시간에 흘리고 들어간 말이 있을 겁니다. 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화 하나 들고 마칠게요. 여러분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 있죠? 초등학교 시절에 중퇴 당한 거 아십니까? 에디슨이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퇴학당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에디슨 엄마한테 와서 발명왕 에디슨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는 도대체 못 가르치겠어요. 왜? 전응아라서. 머리가 너무 나쁜 아이라 이 아이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에디슨은 초등학교 퇴학당했어요. 근데 그런 에디슨이 어떻게 발명왕이 되었을까요? 이 어머니가요, 이 에디슨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는 정말 호기심이 많은 아이구나. 너는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너는 무엇이든지 궁금증을 갖고 있으니 너는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발명을 할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자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입 바깥에 내지 마십시오. 감사한 말 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덕을 세우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급한 일이 있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도망가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 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올무를 놓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